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에 다 참석을 하셨는데 든든하네요.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설교를 안 해도 은혜가 충만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네. 지난주 말씀에 함께 나눈 것처럼 부활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활을 소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활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당시에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르치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상식과 같은 거였죠. 두 그룹이 선생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주로 공부를 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최고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최고의 종교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치니 부활이 믿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그 부활은 나중에 모두가 한꺼번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 창조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모두가 하나 한꺼번에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고 모두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두가 함께 부활하는 그런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이 믿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신호탄이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부활이 오면 종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구세주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믿기가 쉽지가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자신들의 상식에 부활은 타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먼 훗날에야 믿을 수 있는 부활, 막연한 부활, 오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부활, 그런 부활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 훗날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부활, 오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부활, 막연한 부활을 혹시 부활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닙니까? 말씀에 보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찾아오시는 살아있는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상관 있는 부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부활, 그 부활을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부활입니다. 소생 정도로 만족하는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심. 영원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 주일학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러면 내 안에요 라고 배우고 가르쳤잖아요. 영원한 분, 영생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부활, 그걸 믿는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쁨이 시작되는 부활, 회복이 나타나는 부활, 새로움이 함께하는 부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일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봐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시네요. 부활을 믿는 거는 그런 거네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지 못하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왔네요? 나올라다가 안 나왔네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가락을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말씀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부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뭔가가 확실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매한 신앙생활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말고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라는 신앙생활 말고 부활을 알면, 부활이 믿어지면 그리하면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 상식을 깨트리는 일이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죠.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래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죠. 그런 완악함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십니다. 너의 고정관념, 너의 상식을 내가 깨트린다 라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를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보다 진짜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 재단하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우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다. 내가 부활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완악한 자들을 다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부활이 믿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네.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합니다라는 완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는 사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움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새 창조의 시작이자 첫 열매이고 기쁜 소식, 복음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제 성도들에게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다. 그 일을 알아라 제발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알리기 위해, 알게 하시기 위해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제발 혼자 살아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힘으로만 애쓰며 살아가지 말고 너의 삶에 나를 초대해라. 내가 부활하여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찾아가노라 라고 우리에게 꾸짖으시며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실들을 이렇게까지 꾸짖으시면서 알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1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이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믿는 자들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이 우리를 따라옵니까? 우리가 표적을 따라갑니까? 답답하네요. 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내가 표적을 따라갑니까? 표적이 나를 따라옵니까? 표적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주의해야 돼요.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면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응답 나타나고 변화 나타나면 나도 믿어볼 테니까 한번 줘보세요 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뭔가 조짐이 보이기 전까지는, 상황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따르는 믿음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선물해 줍니다. 표적을 따르는 믿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표적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면 말로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상황이 바뀔 때까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영물을 몰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표적을 따르는 믿음은 상황이 변하기 전까지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상황이 변할 때까지 힘들어할 것이고 아파할 것이고 근심할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완악한 자세로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보여야
내 모습도 바꾸고 힘도 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도울 힘이 없던 자들에게 확실한 구원자를 알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그런가? 못 믿어도 고, 못 먹어도 고지요. 역시 틀리길 잘했네요. 너무 잘하면 어색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는 잘 모르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표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년 전보다 내가 오늘 더 뜨겁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말씀대로 한 발 디뎌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으로 살아가 볼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두렵지 아니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그가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빌립 집사를 통해 제자들 사도들만 아니라 빌립 집사에게도 나타나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표적이 우리를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래요.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해 말씀하면 그 우울한 마음이, 그 약한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떠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어두운 마음들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낭망한 자, 두려워 떠는 자, 소망을 잃은 자가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겠는데요. 새 방언이래요. 우리 말이 바뀐대요. 우리는 항상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나를 위한 말을 하기가 쉬운 사람인데 새 말을 하게 된대요.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나밖에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와, 멋져요, 대단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라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고 다독이는 말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걸어도 내가 똑같이 시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한번 참습니다, 지금 안 하고 내일 할 겁니다 하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이 멋진 거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사랑하는 말, 힘주는 말, 그 자기 잘난 체 하는 말 말고, 내 말이 맞아 그런 말 말고, 네 말도 맞고 우리 말이 맞고, 서로 일으키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자, 아픈 자, 힘을 잃은 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라. 너를 통해 낫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시고 대단하게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일들은, 그 화평하는 말을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말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을 교회다 라고 부릅니다. 참 교회가 좋은 데네요. 우리 교회가 점점 그렇게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교회 오니까 마음이 밝아져요. 막 기뻐져요. 정신이 차려져요. 그래,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봐야지 하는 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말을 어색한데 하게 돼요. 그래, 좋은 말 해야지, 행복한 말 해야지 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연약함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봐주세요. 나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비록 넘어질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남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뭐 믿음이 있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네, 20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표적이 따랐대요. 이 말씀이 사실이래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죠? 혼자 나가서 믿음을 자랑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이게 제일 핵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력을 우리가 좀 늘렸죠. 우리는 부끄러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자랑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고, 그런 실력을 점점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늘어갈수록 주께서 함께하사 역사함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를 따르는 일이 경험되었다.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표적이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걸어가게 하시며, 부활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삶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믿고 걸어가는 것을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과 더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음이 잃어버리고 힘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 힘을 얻고 또 기쁨이 되고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고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표적이 따르는 삶,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광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